우리가 살면서 간혹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세월의 갈림길에 서면 좀 더 진지하게 그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생각하는 갈대니 하는 고전적 정의에서부터 온갖 정의를 내리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간은 나그네라고 규정합니다.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런 인생관에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은 합니다. 옛날 가수 중에 최희준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도 있었죠. 세상은 나그네라고 말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감상에 젖어서 한번 해보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전혀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결코 감상에 젖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3절 말씀에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할 때 그 정언이라는 말은 원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하나의 엄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그네처럼 자기 인생을 늘 정리해가면서 정돈해가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 백성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째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100만 불만 주면 죽은 시신을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못 고친 병이지만은 앞으로 의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되면, 그때 얼려놓았던 시신을 해동을 시켜서 그 병만 고치면,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신을 얼려서 보관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은 자의 환생을 믿고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을 했는데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고대인들만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도 양상만 조금 다르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별로 없지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출세하고 넉넉하게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내 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관을 곁에 두고 늘 그걸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왕은 수라를 책임진 신하에게 아침상을 올릴 때마다 폐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소서, 그 말 하면서 아침상을 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유언장을 미리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써보면 내가 떠날 자가 맞기는 맞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괜히 그런 것 쓰다가 기분만 나빠지고 생애 의욕만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40대 집사님은 유언장 써놓고 그걸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걸 꺼내볼 때마다 생애 의욕이 펄펄 끓는다고 합니다. 그걸 꺼내볼 때마다 그래, 떠나기 전까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친지들이 장의차 그 버스를 타고 장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실내 버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렇게 죽게 되어 있지요. 저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되새겨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부디 예수 믿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농담까지 덧붙입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어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중마고 이 집사 나하고 장지에 갈 때마다 음식을 꼬불쳤는데 오늘은 제발 그런 짓 마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는 껄껄껄 웃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그렇게 녹음을 해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녹음을 들으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장난기가 있어도 그렇지 자기가 죽으면서 녹음을 미리 해놓고 그것도 농담까지 하면서 그런 여유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배짱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정말로 천국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 다니게 된 사람들이 여럿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유언장도 써보고 필요하면 녹음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떠날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훨씬 더 진지하게, 훨씬 더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그네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지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저녁 먹고 우연히 힐링 캠프 그 프로를 보는데 그날따라 그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가는, 그래서 공연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시설이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은 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방송팀이 찾아가서 이 인터뷰 대화를 하는데 가슴이 짠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못내 아쉬워서 이별이 힘이 들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 중에 한 환자는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라고 하면서 읽어주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기력이 없어서 읽지도 못하고 이 방송팀이 대신 읽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보, 먼저 떠나는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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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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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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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부인도 울고 방송팀도 울고 TV를 보던 저도 아내도 다 울었습니다. 그분은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이 되면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에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에 더 크게 출세하지 못한 거 한이 맺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십니까? 떠나실 것입니까? 그러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살던 유대인이 병이 깊어져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떴는데 자기 병상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 것을 보고는 힘겹게 입을 엽니다. 여보, 어디 있어? 저 여기 있어요. 아내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다 와 있는 것을 차례로 이 사람이 확인을 하더니 맨 마지막에 막내딸을 찾습니다. 막내딸이 저도 여기 있어요 아빠 했습니다. 이분이 안간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으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단 말이냐? 너희들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느냐? 죽을 때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의사가 들려준 얘기인데 자기 환자 중에 간경화로 얼마 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보기에 부자인 것 같은데도 얼마나 돈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어떤 무자격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아주 엉성한 틀니를 끼고 있더랍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신촌에서 아주 최고 사채업자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각혈을 막 무섭게 피를 토해내는데,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피가 조금 멈춘다 싶으면 가족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 돈 누구 줬어요? 통장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닥달을 해대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데도 그냥 틈만 있으면 통장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닥달을 해대더랍니다. 의사가 참 인생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진짜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식들 저런 인간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간경화로 피를 토하는 게 아니라 잘못 산 자기 인생이 억울해서 피를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잘 사셔야 됩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도 잘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대학부 출신의 한 장로님을 지금은 뭐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부 안에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한 대학부 커플입니다. 서울의대를 나오고 진해에 내려가서 개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력 있지요, 인품 좋지요, 친절하지요. 그러니까 병원이 늘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분은 밖에서 누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개척교회 도와주세요, 농어촌교회 도와주세요, 선교비 좀 도와주세요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이 부인하고 같이 앉아서 큐티를 하다가 천국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부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준비되었어. 그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부인은 움찔하지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젊은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움찔할 수밖에 없지요. 장로님이 왜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나는 떠날 자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돈도 모이고 명성도 없고 사람들 신망도 없고, 그래서 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연연하게 될까봐,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까봐,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까봐 자기를 향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야 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만약에 그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다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나 정말 그것은 땅이 꺼지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비통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짧았지만은 너무나도 굵게,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산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문상객이 밀려와서 3일장을 치르지를 못하고 4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깊이와 넓이는 바꿀 수가 있다. 그렇죠. 인생의 길이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넓이를 더해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넓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떠날 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소리 하면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그네라고 하는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본질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그네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 나그네라고 하지만 그들이 나그네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일종의 허무주의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라고 할 때는 그 속에는 분명한 한 가지 소망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도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기는 하지만은 방랑자는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하늘 본향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이기는 하지만은 방랑자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늘 본향을 사모할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늘 비교 척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 좀 더 새로운 것, 그렇게 욕심을 부려댑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교 척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열을 얻으면 백을 얻고 싶고 백을 얻으면 천을 얻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쫓기면서 삽니다. 늘 스트레스에 짓눌리면서 삽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비교 척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미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판에 박은 듯이 다 똑같이 획일적인 일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이 있고 독특함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다 각자의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 하나하나로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거기서는 열등감이나 자기 상실감이나 그런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에 겨워서 찬송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존이다 했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위대한 하이데크, 그러나 말 잘못했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실존이 아니라 진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죽은 자의 땅에서 이제 산자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죽은 자의 땅이고 거기가 진짜 산자의 땅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50대가 되도록 자녀 한 명 없이 남편하고 단촐하게 살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도 어느 날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 집사님이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낙심하지 않고 잘 삽니다. 남편이 별로 남긴 것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파출부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소문이 돌기를 그 집사님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파출부이기는 하지만 혼자 사니까 아마 조금씩 절약을 해서 그래서 구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는 참 귀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은 염려를 했습니다. 저분이 자기도 넉넉지 않은데 은혜 받았다고 너무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지 염려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집사님을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구제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집사님 앞날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일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해서 조금 대비도 하셔야지요.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는 저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로 남에게 폐 안 끼치고 하나님 깨끗하게 데려가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뭐 딸린 식구들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남 도움 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본향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 땅거미가 짙게 깔린 저녁인데 목사님 사택에 초인종이 울려서 사모님이 나가봤더니 그 집사님입니다. 사모님, 집에 돌아가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 될까요? 사모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랫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그냥 고함을 칩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집사님이 이상해요. 목사님이 달려가 봤더니 집사님이 임종을 맞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힘을 다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어 갔습니다. 주중인데도 교회 안에 그냥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호상이 어디 있느냐고, 아무 고통 없이, 그것도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 사모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천국 갔다고 얼마나들 부러워하는지요. 그때만 해도 가정에서 장례 치를 때니까 그냥 목사님 댁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불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이 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많이 기도하시면서 내 마지막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 안 하시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행복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니까 마지막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부름받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향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찌들리고 힘들더라도 천국 본향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면 현실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 나그네 여정이 다하는 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